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25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1월 한 달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또 세운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운 계획이 있었다면 과연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교회도 1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목회 계획, 교회 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잘 진행되고 있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나요? 아니면 될 듯 하면서도 막히고 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채워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뭐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 마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 아유 째짜에 구원이 뭡니까? 한 9천만 원은 주셔야지 구원 받아요. 구원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밤중에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 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과 영혼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아멘. 자, 크게 한번 세 번 선포할까요?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아멘!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대부분의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때가 찼으니 목욕탕에 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를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완전한 해방, 그리고 자유와 승리와 이 축복을 말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형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받았어도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특별 사면합니다. 발의로 특별 사면합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자, 이게 바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 사면권, 해방, 자유, 축복, 승리.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마가는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마가 1장 1절에 이렇게 마가 성경을 쓰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싹은 이러하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면서 2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아멘.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 다 같이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증거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언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뭘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모세오경을 연구한 겁니다. 예언서를 연구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것이죠. 왜 연구했느냐?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성경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러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사람도 저주받았, 모든 게 다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서부터 나왔어요.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자유케 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귀신들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또 죄에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1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는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회복,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건 어린이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처음 들으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 들어보셨다. 나는 손 안 들고 신천지다. 들어본 분들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부르고,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찬송가에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어린이 찬양, 써있어요. 어린이라고 써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 나를 맞아주십니다.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나와 같은 어른 부르셨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우리는 지 앞에 어린아이죠. 옆에 사람은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너와 같은 아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른 분에게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어디에 퍼졌어요? 가버나움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마감 1장에 보면 예수님 하셨던 사역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9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리니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모인 사람들, 또 예수님 도대체 누구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가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요, 이미 그곳이 가득 차가지고 그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해 2008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를 준비하는데요, 선착순 700명 모집이 6월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700명 모집이 6월에 마감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여러분, 이 7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에 참석하겠다라고 막 문의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숙소가 없습니다 해도 숙소 안 줘도 괜찮으니까 등록만 시켜달래요. 숙소는 우리가 알아서 찜질방에 사도 괜찮으니까 등록만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가지고 더 이상 이 본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당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본당에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본당 뒤에 문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생겨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다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저희 교회는 자리 나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유스비전 캠프가 뭐라고 금식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자리 나오면 연락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교회까지 등록을 받아주어서 8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D급 사랑이야.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야! 복음 안에 소망이네. 복음 안에 생명이네. 구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위암발기 환자도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숙소에 들어가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고, 또 저를 불러대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새벽 3시, 4시에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고, 다른 교회입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스비전을. 그래서 그때부터 유스비전을 못 가게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스비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버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스비전이 뭐라고?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리고 저 집회하고 나서 하나님 그만해라, 내려놔라 하고서 2009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구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막 삐죽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의 소문을 듣고? 유수빈 소문 듣고. 유수빈 소문 듣고. 실제로 그 위암말기 환자라고 말했던 그분도 전화가 왔어요. 위암말기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병원 다 다녀봤고 유명한 기도원, 유명한 목사님께 다 기도도 받아봤는데 안 되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수비전 캠프 가면 된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유수비전 캠프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암말기 환자하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제가 영상에는 넣지 않았는데 복수가 이렇게 찼습니다. 젊은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2인실 독방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딸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2인실 방을 줬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둘째 날 왔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해 주는데 강당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임산부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한 소리, 우리 아이가 딸이 위암말기입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의 병 고쳐주십시오.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분 위암말기 환자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서 같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겨울 캠프 때, 그 다음 여름 캠프 때, 여름이었으니까 2009년도 여름에, 왜냐면 2009년도 겨울은 제가 개척하니까 할 수가 없었죠. 여름에 그분이 와서 제일 뒤에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몰랐죠. 네, 우리 성도가 이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작년에 왔던 자매가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헌금을 하고 저는 거기서 봉투 하나를 빼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 봉투를 딱 뺐는데 뭐라고 쓰였냐.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요 봉투를 제가 기도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왔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겠다고, 보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왔지만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4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입구도 꽉 차버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달아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 배경,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지나서 띄워줄 거예요. 자,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아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더럭더럭 손에는 갑자기 먼지가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어요. 그 집에 여러분 집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합니까? 거기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들것이 줄로 달려서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뭐 하겠어요? 웅성웅성 하지 않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이수근거리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 자, 예수께서 계신 곳 앞에 이제는 중풍병자가 놓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사람은 왜 왔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왔잖아요. 병 고침 받으려고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병은 안 고쳐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 응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나는 그거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내가 가정이 당장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거기에는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무리 중에는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늘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그 가르침은 늘 옳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시면서 자, 마가 2장 6절 7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시작. 이 사람이 여자의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자, 그러니 이 말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치까짓 게 뭔데? 치까짓 게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당장이라도 종교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8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차시고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쉬울까요? 네? 이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쉬워요? 말하기가 쉬워요? 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쉬워요? 모르겠다, 나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쉽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 용서한다 이러면 용서함 받을지어다 한다 이러면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어려워요. 그러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둘 다 어려운데 그나마 뭐가 말하기가 쉬우냐는 거예요. 뭐가 말하기가. 걸어가라. 누군가는 걸어가라. 누군가는 용서받아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쉬운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야 일어나 걸어가. 왜 내 죄가 용서받았느냐 하면 이것은 뭐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나마 쉬운 것을 택하라고 한다. 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는데 아니면 말고. 어차피 내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말은 하기 쉬워요. 아니면 말고. 그런 식 아닙니까? 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감히 내뱉을 수 없는 그 말,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죄 사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이거였어요. 자, 12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먼저 중풍병자는요,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결국 뭐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요? 네 사람.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이 결국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해방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만 나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받는데 여전히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교회 와서 축축 앉아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잖아요.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세요. 감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충고당 수인들, 니들 예수님 믿어.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게임할 때는 그렇게 정신 차리면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고 졸긴 하고 있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할 거냐? 아니면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지. 중풍병은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자고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수년간 했어, 헌신하다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포기됩니까? 뒤로 물러나야 됩니까? 여러분, 뚫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포기라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축복의 대를 이은 이삭을 막 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생명수 아닙니까?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가축을 돌보고 키울 때는. 근데 그 우물을 덮어버린 겁니다. 생명줄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요,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또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니까 그냥 막 샘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또 그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막 또 주장하면서 막 이삭의 목자들과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거야. 막 다툼이 오늘도 한참 다퉜는데요. 와서 막 별짓을 다 그만해야지 또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다투는 거야.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니들을 하라고 막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우물을 팠잖아요.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요,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 왜 에색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꾸 싸우니까 이 애새끼들. 이 애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애새끼라고 지었어요. 이 애새끼들 말이야. 이삭의 종들이 다른 곳에도 우물을 팝니다. 또 그럴 목자들이 또 시비를 터걸어요. 이번에는요, 그 우물의 이름을요,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 우물을 파기만 하면 솟아나니까 얼마나 신나. 파기만 하면 나오네, 신나. 그래서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우물을 파요. 그러자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를 넓히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르호봇. 또 이 말 가지고 무슨 말 할까 생각하고 있죠. 로봇 AI를 생각했어요. 넓히시는, 지경을 넓히시는 로봇이라고 지어요. 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고 번성케 했으니까. 이삭은요,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또 파요. 그러더니 한 일이 뭐예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우물을 팠던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종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막 기쁨으로 외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3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그날, 우물을 판 그날, 맞자누마인. 다 같이 시작. 맞자누마인. 시작. 이게 무슨 말? 우리가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거 광야에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맞자누마인. 여러분, 단순히 우물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근원을 찾았다는 기쁨의 표현이 맞자누마임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무 즐거운 맞자누마인. 이삭. 오늘 이삭이 왔네. 오늘 이삭이가 돌이라고? 맞나? 이삭이 오늘 돌잔치 떡 준비했답니다. 맞지? 돌. 뭐라고 해야 돼? 맞자! 이삭이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삭이 떡 받을 때 이삭이한테 맞자! 오늘 이번 주에 어디야 호주 다시 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 생명의 끈을 찾다 맞자! 그래서 이삭은요 그 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우물을 몇 개 받는지 세봐. 세보라고. 왜? 브엘은 우물이거든요. 우물. 그러니까 세봐. 우물 몇 개 받는지. 자, 이삭이 7번째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세바는요 7을 뜻하거든요. 7. 그러니까 야 7번째 우물을 팠어.
7은요 완전 수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수입니다. 제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 7번째 우물을 봤다? 마짜노마이, 그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꼭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저와 같이 가실 분들은 브엘세바, 마짜노마이. 그럼 오늘 여러분 그날에 마짜노마이 그렇게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온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이삭은요 환경 앞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걸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막히지?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이삭은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장용성 목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뉘어지면 제가 기쁨이 될까요? 슬픔이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는요 노는 캠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캠프입니다. 20년 동안 21년째 유스비전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캠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 하나쯤이란 생각은요 결국은 중풍병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위태롭게. 중풍병자는 뭡니까? 중풍병자는요 교회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뜯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연합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다시 하나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가 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어줄 사람이 없네. 에이, 나 혼자 하지 뭐. 그러니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삼겹줄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세워줍니까?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부부들이요, 각방 쓰지 마세요. 추워요. 추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옥사한테 혼자 싸우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오셨더라고. 잘하셨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여러분, 개새끼가 짖는다 이러면 기차가 씁니까? 개새끼들이 짖는다 이러면 기차가 쓰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 짖든지 말든지 똥을 지지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겹줄은.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또 열방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으로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유스비전 캠프는 우리 주양원 주님이 꿈꾸신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건 유스비전 캠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를 위해서 46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방해꾼이요. 그들이 바로 귀신의 앞잡이요.
46일간 왜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 생애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마하나임 기도 지난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할 일 없어서요? 또 캠프 이후에는요, 에바다 기도를 할 겁니다. 믿음의 삼겹줄 기도회로 또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수비전 캠프에 여러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다 안 오는 줄 알겠어요. 네버너를 에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붕을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낸 수고를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과 저항에 굴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쓰는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했지만 21년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로 답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그 중풍병이 고침받는 겁니까? 재정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 질병이에요? 자녀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뭘 의지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평안을 얻기 원하시나요? 우리의 삶의 황들은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평안하면 세상에서는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행동, 추진력 포기하지 말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왜 포기합니까? 개새끼들이 짖는다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물어뜯는다고 발로 차버려요. 개새끼들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살아내야 될 여러분 대한민국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함이 없으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복음만의 소망인데 복음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음모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데 복음 안에 소망이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 오늘도 그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른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우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회개하며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에게 복이 됨이니라. 내 소망이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어요. 소망. 예수 안에 생명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와 생수를 마셔라.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우는 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 내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꽉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리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그 놀라운 일에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동참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함께 믿음의 연합체를 이루고자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또한 이번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할 모든 교회, 가정, 개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